다윗이란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던, 내가 하나님께 바라던 한 가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까? 가장 하나님께 구하는, 가장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돈을 많이 주십시오. 근데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행복합니까? 자식들이 다 이혼했습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그가 가진 그 수많은 돈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제일 큰 권세를 가진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이끌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 우리가 똑똑히 봤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나 많은 그런 비난의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싶어요. 박사학위를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 친구 하나는요, 독일에서 17년 동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30살에 독일 가서 47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인생의 청춘을 공부한다고 다 보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10년 동안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돈도 벌고 대학 교수도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10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했던지 암이 생겨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는 게 행복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을 내가 구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전에서 살기를 원했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그러합니까?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아의 홍수 때 어디에 들어간 자만 구원받았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방주는요, 오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보면 그 앞에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27장 4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고백했죠.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7장 3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에 전쟁이 일어나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군사들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할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때에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해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거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이 땅에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나를 위협하지 못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가 나를 대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전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과 같이, 전에도 내가 주님의 전에 거할 때에 평안하였던 것처럼 남북한에 전쟁이 벌어져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나는 여전히 태연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나 군사나 다른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도 나를 불안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전과 같이 상황이 바뀌어도, 상황이 변해도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태연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땅의 형편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땅의 조건들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여전히 평안하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전히 행복하시고 여전히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상황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거했고, 다윗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었고, 다윗은 여호와의 전에 살았기 때문에 그 위협은 그에게 아무 어려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우리를 무서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멸망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증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근근히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근근히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근근히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월등하게 이 땅과 마귀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넉넉한 즐거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굉장히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20대 때 30대 때 굉장히 몸이 연약했습니다. 많이 이렇게 비쩍 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좀 많이 먹으라고 어떤 사람은 저보고 바람 부는 날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날아간다고, 바람이 날린다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잘 먹어서 약간 과체중이 되었어요. 약간 과체중입니다. 살을 좀 빼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면 우리의 마음이 걱정 대신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위협하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지만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동탄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이 슬픔과 우리의 모든 이 고생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고생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생과 어려움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이 끝나고 이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고생이 끝나면 저 골짜기의 길을 지나면 우리는 저 높은 산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그 슬픔을 인내하시고 버티시면 곧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배신하고 사람은요 버리고 사람은요 자기가 싫으면 떠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은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을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먼 곳에 계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행복과 돈과 명예와 권세를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 땅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모든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하나님만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거룩한 길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복이 동탄 예수교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주님의 교회에 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예수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